시간 예배 가운데 나오신 모든 영혼들, 이 시간 우리가 하는 찬양이 하나님께 영광으로 드려지기 원하며 또한 우리 마음의 고백이 되기 원하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잊지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밤에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주 음성 외에는 찬양하겠습니다. 주 음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이 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가서 제자 삼으라 찬양하겠습니다.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주님 그 영한 제자 다시 만나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부탁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라 저 세상으로
항상 함께 하리라. 지금도 우리 주 찾아오사 어두워져 가는 저 세상 바라보며 마지막 우리에게 부탁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라 저 세상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은 세상 모든 영혼인에게 달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다음 있을 예배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십자가에서 대속하시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구해주신 그 은혜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구원의 감격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을 온전히 찬송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불편하신 분을 제외하고는 다 함께 일어나셔서 8월 28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언제나 우리들의 힘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 시간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드리는 예배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상한 심령, 가난한 마음으로 겸손하게 하나님께 나가길 원합니다. 오늘 올려드리는 이 주일 예배가 내 인생의 마지막 예배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의 마음과 귀에 할례를 주사 선포되는 생명의 말씀이 우리 신비 가운데 새겨지게 해달라고,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자라서 우리의 거짓과 위선과 우리의 잘못된 생각과 잘못된 가치관, 잘못된 신앙까지도 모두 바꿔서 거듭난 새 사람으로 보냄받은 세상에서 살게 해달라고 예수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주님, 그렇습니다. 아버지가 아니면 정말 한순간도 존재할 수 없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 오늘 이 예배가 우리 일생의 마지막 예배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전심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귀에 할례를 베풀어 주셔서 아버지 선포되는 말씀이 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나의 거짓과 위선을 내려놓고 모든 나의 부패한 자아를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함께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찬양하며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군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80장 천지에 있는 이름 중 찬송하겠습니다.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주 나시기 전 지으신 그 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십자가에 달릴 때 명패에 쓰인 대로 저 유대인의 왕이요 곧 우리 왕이시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 계셔서 언제나 하시는 일,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참 소망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는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참 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아멘.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새날을 주심 감사합니다. 복잡다단한 세상 속에서 주님의 보호 아래 한 주간을 지나게 하시고 오늘 거룩한 주일 주님을 기억하고 예배의 자리에 나오게 하심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지극한 사랑 속에서 살고 있지만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의 영과 욕은
크고 작은 잘못을 쉬지 않고 반복하며 살아갑니다. 알면서도 지은 죄, 또한 모르고 지은 죄, 이 시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행함과 진실함으로 믿는 자로서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기 원합니다.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대통령을 비롯한 위정자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진심으로 국민을 섬기는 정직한 리더십을 주시옵소서. 집중호우로 가족을 잃고 또 슬픔에 잠겨 있는 가정, 집과 재산을 잃고 망연자실해 있는 수많은 이재민들에게 위로와 용기와 희망과 도움의 손길을 허락하옵소서. 물가, 금리, 환율 상승과 인플레이션으로 서민 경제가 심각합니다. 경제를 지켜 주옵소서. 북한의 도발을 막아 주옵소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을 속히 종식시켜 주옵소서. 우리 예수사랑교회를 축복하시사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는 이 시대의 방주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먼저 나 자신이 구습과 기복과 관행과 세속화로부터 자유하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와 성령이 충만한 생명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강태우 목사님 중심으로 온 교우들이 하나가 되어 서로를 섬기며 이웃을 사랑하고 다음 세대를 키워내는 말씀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가운데는 몸과 마음이 아픈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보혈의 은혜와 강력한 치료의 광선으로 속히 나음을 입게 하시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성도들, 또 관계의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 각자에게 필요한 것으로 가득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제 목사님을 통하여 들려주시는 말씀으로 날로 새로워지고 변화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정성을 다해 준비한 글로리아 성가대의 찬양을 기뻐 받으시고 교회를 위하여 여러 가지 모양으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는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의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글로리아 성가대가 찬송가 497장 주 예수 넓은 사랑을 불러주시겠습니다.
찬양을 준비해 주신 글로리아 성가대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1장 10절 17절입니다. 이사야서 1장 10절 17절 한 절씩 교도하시고 마지막 17절을 합독하겠습니다.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진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함께 읽겠습니다.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참 복된 주일 아름다운 날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어느덧 아침 저녁으로 찬바람이 부는 가을의 문턱에 있습니다. 지난 여름 참 무더위 속에서 또 많은 비 속에서 예수 사랑교회 많은 여름 사역들을 다 마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힘으로 감당할 수 없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주님께서 인도해 주신 여름 사역이었습니다. 그 사역마다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우리가 씨를 뿌려 싸우니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주님 전에 나오는데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우리 성도들이 세상에서 조롱받고 또 때로는 비난을 듣고 때로는 억울한 일을 당하며 눈물 흘리며 땀 흘리며 얻은 소출의 일부를 하나님께 정성껏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소유가 다 주의 것임을 고백하오니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그러나 여전히 형편상 빈손으로밖에 나올 수 없는 그 빈손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늘 때마다 시마다 그들의 먹을 것과 입을 것과 잠잘 곳을 채워주시옵소서. 선한 사마리아인을 보내주셔서 그들의 삶을 걱정하지 생계로 걱정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보호하고 지켜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증거합니다. 살았고 운동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가감없이 선포되어 우리의 잘못된 생각과 위선과 거짓과 탐욕과 쾌락과 그리고 신앙과 모든 잘못된 것을 바꿀 수 있는 생명의 말씀이 우리 성도들에게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생명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안 반가우세요? 어제도 그 강사 목사님 인사하는데 계속 인사하시잖아요. 그죠? 반응해달라는 건데 반응을 안 했어요.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성도들의 그 후원과 기도적 특회, 대학 청년부 수련회, 또 여름방학 청소년을 섬기는 영문법 특강, 또 청소년과 함께하는 바다여행, 그리고 우리 여름 수련회 이웃과 가족과 함께하는 작은 음악회 모두 다 기쁨과 은혜가 넘치게 마칠 수 있었습니다.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께서 물질로 섬겨주시고 또 봉사로 섬겨주시고 또 자리를 참여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셔서 그 모든 많은 일정들이 잘 맞출 수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금요일 밤에 작은 음악회가 끝나고 여러분이 이제 다 떠난 예배당에 혼자 남아서 참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참 옛사랑교회를 사랑하시는구나. 옛사랑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것들이 참 많구나. 같은 큰 교회에서도 하기 힘든 것들을 우리 사람도 적고 재정도 적고 여러 가지 열악한 상황 가운데서 참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아름답게 채워주시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너무나 많은 목사님들과 교수님들이 제게 연락을 주셔서 너무 기쁘고 감사하고 정말 믿어지지 않는다고, 어떻게 이렇게 작은 교회에서 그런 것을 할 수 있는지 너무 신기하기만 하다고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우리 한 목사님은 댓글로 목사 한 사람만 바뀌었을 뿐인데 정말 교회 전체가 바뀌는 모습을 이렇게 매번 목격하고 하면서 자신이 너무 기대되고 흥분된다라는 글을 또 남겨주셨더라고요. 오늘은 팔모 신학교 교수였던 로널드 사이더의 가난한 시대를 사는 부유한 그리스도인이란 책을 소개합니다. 읽어보셨는지 모르지만 그는 책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계 그리스도인들의 수입 1%만을 사용해 가장 가난한 10억의 지구의 사람들의 삶을 50% 개선시키는데 기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아는가? 다시요. 세계 그리스도인들의 수입 1%만을 사용해 가장 가난한 10억의 사람들의 삶을 50% 개선하는데 기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아는가? 얼마 걸릴까요? 네? 얼마? 기간이? 일주? 일주일이 나왔어요. 일주일. 또 한 달. 한 달이 나왔어요. 여러분 1년이라고 합니다. 1년만 그렇게 하면 전 세계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려서 굶어 죽어가는, 또 생계의 벼랑에서 죽음을 생각하는 많은 사람들 10억을 50%의 삶을 개선할 수 있다. 부유하고 자비로운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가난한 사람들과 협력한다면 앞으로 20년 안에 세계의 가난을 극적으로 줄일 수 있다. 그리고 가난한 자들을 억압하는 이들이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인가? 교회가 억압받는 자들을 자유롭게 하기 위해 일하지 않는다면 그 교회는 진정한 교회인가?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생각은 어떠신지요?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혹시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곳으로만 생각하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그러나 저자는 가난한 자들을 억압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고 합니다. 억압받는 자들을 자유롭게 하기 위해 일하지 않는다면 참된 교회가 아니라고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이것은 로널드 사이더란 이 학자, 이 신학자 한 사람의 주장은 아닙니다. 이것은 가난한 자들을 억압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고 억압받는 자들을 자유롭게 하기 위해 일하지 않는다면 참된 교회가 아니라는 것은 이 한 사람의 주장이 아니라 신구약 성경 66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교회는 그걸 이야기하지 않아요. 목사도 그걸 설교하지 않아요.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이사야서, 성경에서 첫 번째로 등장하는 예언서입니다. 여러분은 신앙생활 수십 년 하면서 이사야서를 얼마나 많이 들으셨습니까? 아니, 이사야서뿐만 아니라 예언서를 얼마나 많이 들으셨습니까? 한국교회에서는 거의 설교되지 않는 본문들이죠. 왜냐하면 누가 싫어합니까? 네? 성도들도 싫어하지. 담임 목사가 싫어하죠. 목사가 싫어하죠. 이사야는 이스라엘이 두 왕국,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분열한 시기에 활동한 예언자였어요. 그는 귀족 출신이었어요. 가장 위대한 예언자예요. 그의 사역 초기의 사람들은 그를 귀족 출신이니까 믿고 따랐죠. 그러나 그의 예언이 백성에게 죄악된 삶에서 돌이키라고 외치며 하나님의 심판과 형벌이 임할 것을 경고하자
사람들은 그를 좋아했겠습니까? 싫어했겠습니까? 싫어했죠. 솔직히 여러분은 주일 설교에 언제 은혜를 받습니까? 언제 은혜를 받나요? 대체로 제가 얘기를 들어보면 본인이 생각하는 바를 목사가 설교해 줄 때입니다. 아니면 자신의 배우자, 부모, 자녀, 아니면 공동체 안에 못마땅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의 문제를 콕 집어서 주면 은혜 받았다고 합니다. 설교 들으면서 우리는 한두 번쯤 오늘 이 설교는 누가 꼭 들어야 되는데 그 사람이 안 왔네 하면서 아쉬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처럼 사람들은 자신이 원하는 내용을 설교하면 은혜를 받고 감동하고 환호합니다. 반면에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가치관과 자신의 바람과 다른 설교를 하면 그것이 아무리 성경에 나오는 말이라 할지라도 배척하고 싫어합니다. 그래서 구약의 선지자들은 늘 이스라엘 백성으로부터 배척을 당했습니다. 그들이 듣고 싶었던 번영할 것이다, 잘 살게 될 것이다, 부자가 될 것이다, 건강할 것이다, 성공할 것이다, 하나님이 모든 민족에서 너희들을 지켜줄 것이다, 이런 말이 아니라 늘 너희들이 올바로 살지 않으면, 올바로 행하지 않으면 심판을 받을 것이다, 너희는 망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만을 반복해서 했기 때문입니다. 이사야서의 전반부가 1장의 39장인데 전부 다 심판이에요. 돌아오라, 회개하라, 새로워지라. 그러나 선지자가 이렇게 심판만 외친 건 아니에요. 이사야서의 후반부 40장에서 66장은 위로와 소망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을 신뢰하고 기뻐하라. 당신의 구주가 오실 것이다. 다시 오신다. 이런 소망을 외칩니다. 오늘 본문 10절을 보면 이사야 선지자는 소돔의 관원들아, 고모라의 백성아 라고 부릅니다. 10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0절 시작.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아멘. 소돔과 고모라는 우리 많이 들어봤죠? 소돔과 고모라는 무엇입니까? 소돔과 고모라는 뭐예요? 소돔과 고모라는 폭력과 제약의 상징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 누구에게 소돔의 관원들아, 고모라의 백성들아 라고 외칩니까? 소돔 사람입니까? 고모라 사람입니까? 네? 누구 얘기합니까?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이에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스라엘을 향하여 소돔과 고모라라고 이사야가 선포하는 거예요.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왜 이사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소돔아, 이 고모라야 라고 부릅니까? 네? 생각 안 해보셨나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가 뭐로 망했어요? 성적인 타락, 죄와 압제로 망했잖아요. 근데 너희 이스라엘이 소돔이다, 고모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진심이 없는 위선적인 종교 행위를 했습니다.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을 압제하며 자신들의 배만 불렸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는 11절 12절에서 너희가 아무리 대단한 재물을 나에게 갖다 바쳐도 나는 싫다, 이 가증한 인간들아. 그리고 너희들은 뭐만 한다? 마당만 밟을 뿐이다. 마당만 밟을 뿐이다. 뭐 하는 거예요? 예배당에 왔다 갈 뿐이다. 예배만 드릴 뿐이다. 우리는 예배만 다 되는 줄 알지 않아요? 이런 엉터리가 어디 있어요? 가짜 목사들이죠. 누가 그렇게 가르칩니까? 하나님이 어디서 그런 말을 했습니까?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예배 안 드린다고 뭐라고 하는 거 봤어요? 보셨어요? 못 보셨어요? 성경을 많이 읽으셨잖아요. 많이 알잖아요.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뭐 해야 돼요? 예배해야 되잖아요. 사람들한테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예배, 주일 성수 안 하면 안 된다. 새벽기도 안 하면 안 된다. 수요예배 빠지면 안 된다. 금요철야 빠지면 안 된다.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 목사들이 교회에서 이 본문을 설교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죠. 제일 중요한 게 예배라고 가르치고 어떻게든 성도들을 세상으로부터 교회당으로 끌어모아서 이 안에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뜨겁게 열광적으로 이것만 종교 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래야 교회가 부흥을 하는 거 아니에요? 부흥을. 그런데 성경은 다른 얘기를 하니까 이 본문을 설교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죠. 그런데 옛사랑교회 강태우 목사는 강대상에서 이걸 할 수 있으니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정말 여러분 은혜예요. 이단은 뭐가 이단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더하는 게 이단이에요. 알겠어요? 이단은 하나님 말씀 66권이 있는데 여기에 없는 말을 보태는 게 이단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은 뭐라고 그래요? 성경을 가감하지 말라고 그래요. 그런데 오늘날 한국교회는 성경 66권에서 뭘 해요? 감을 하잖아요. 다 빼잖아요. 불편한 거 다 빼잖아요. 부자들이 듣기 싫은 메시지 다 빼잖아요. 권력자들이 듣기 싫은 소리 다 빼잖아요. 그럼 이단이 아니고 뭐예요? 뭐가 달라요? 하나님은 가감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단들은 가하니까는 이단인데 그럼 오늘날 한국교회는 감을 하는데 감을 해도 돼요? 여러분 가운데 교회 다니면서 성경 66권 설교를 수십 년 다녔는데 다 들으신 분 계세요? 맨날 똑같은 것만 듣지 않아요? 사도행전, 복음서 이게 다 아니에요? 구약의 선지서 들어보셨습니까? 불편하거든요. 교회가 싫거든요. 담임 목사가 싫거든요. 한번 같이 볼까요? 11절, 12절 마당만 밟을 거예요. 마당만 밟을 거예요. 하나님은 이 백성의 희생제사가 마음에 들지 않네요. 그러다 지도자들은 절기마다 전통적인 제사를 드렸지만 그들의 마음은 신실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마음에도 없는 예배와 제물을 받지 않으세요. 그러니 지금 여기 예배당에 나왔는데 혹시 억지로 나왔거나 내가 속으로 딴 생각하는 분은 빨리 회개하시고 빨리 돌이키셔야 돼요. 예배에 집중하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셔야 돼요. 왜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가증히 여긴다는 거예요. 마음에도 없는 예배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13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가 견딜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다 이름 안 쓰고 모든 성도가 11조 하는 거예요. 얼마나 아름다워요. 이거 한번 이루어 보면 안 될까요? 네? 뭐 일수 도장 찍는 거예요? 1월, 2월, 3월, 4월, 5월. 제가 뒤에다 계시를 해버릴까? 계시를. 11조 누가 냈나 안 냈나? 네? 그러면 잘 낼 거 아니에요? 그 가짜라는 가짜. 누가 보니까 이거 내고 받지 않으세요? 사람들 눈을 의식해서 바치는 거 드리는 거. 오늘 아니 제 얘기가 아니잖아요. 성경 얘기잖아요. 헛된 재물, 가증한 분향, 그리고 이렇게 모이는 거 백날 모여봐라. 백날 북치고 장구치고 모여봐라. 찬송하고 기도해봐라. 마음에도 없는 거 억지로 모이는 거 받지 않는다. 왜? 거기 보니까 뭐가 써 있어요? 13절에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모였으면 하나님을 예배하고 진심으로 찬양하고 해야 되는데 무슨 짓을 하더라? 악을 행한다는 거. 악을 행한다. 악을 행하면서 아무리 너희들이 모여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해봐야 백날보다 이 가증한 것들아. 너희들은 내 백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는 소돔이다. 너희는 고모라라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가 진지하게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주일에 억지로 예배당에 나옵니다. 장로, 권사, 안수집사가 세상에서 온갖 불법을 행하면서
수요예배, 금요 말씀 집회, 여름 수련회, 부활절, 특별 새벽 기도회, 가을 집회 암만 열심히 나와도 받지 않습니다. 쳐다보기도 싫다고 하십니다. 그러니 교회에서 목사가 이 본문을 설교를 그대로 할 수 있겠냐고요. 하죠. 오늘날 교회와 목사 또 우리 신앙인들이 생각하는 신실하다는 개념이 뭐예요? 저 사람은 참 신실해. 어떤 사람을 보면 신실하다고 합니까? 첫 번째 뭐예요? 주일 성수 100%. 두 번째 뭐예요? 수요 예배. 세 번째 금요 철야 집회. 네 번째 새벽 기도. 뭐 새벽 기도는 뭐 봉이죠. 최종상 히말라야 봉우리죠. 거기다 11조 날개 달죠. 예? 감사원금, 예? 봉사 섬김 이런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목사가 자기 금식을 40일 금식 기도 2번 했다고 명함에 파고 다니는 거 아니에요? 이 미친 목사 아니에요? 예? 아니 좀 많이 만났어요. 기도원 제가 오래 다녔기 때문에. 아니 명함에다가 40일 몇 번, 21일 금식 몇 번 이걸 파갖고 다녀요? 네? 목사가 아니죠. 근데 실제로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아니 여러분은 어떤 사람을 영적이라고 합니까? 어떤 사람을 신실하다고 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교회 생활하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 성경이 말하는 게 완전히 달라요. 목사는 누가 좋아요? 주일 안 빠져야 좋죠. 새벽기도 안 빠. 새벽기도 나오면 저는 업고 다니죠. 배로 업고 다니죠. 맨날 밥 사줘. 새벽기도 나오면. 저라고 다르겠어요? 수요예배 안 빠지고 금요예배 안 빠지고 매일 훈련 받고. 그럼 제가 업고 다녀야죠. 사람 마음이 다 똑같죠. 그런데 성경은 다르게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이 바라보는 기준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다는 거예요. 물론 안 하는 사람보다 낫겠죠.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신실한 사람은 기도 많이 하고 예배에 안 빠지고 성경에 많이 읽고 방언하고 통변하고 기적을 행하고 뭐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너 왜 열심히 기도 안 해? 너 왜 11조 안 해? 너 왜 찬양하고 예배 드리지 않아? 너 왜 수련했는데 왜 안 왔어? 이런 얘기 안 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를 하세요? 하나님께서는 15절 한번 같이 볼까요? 15절 시작.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하나님께서 왜 싫다는 거예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하다. 유대인들은 기도할 때 어떻게 했어요? 이렇게 했죠. 이렇게 하늘에 두 팔을. 네? 그러니까 요즘 기도 뭐 2시간, 3시간 하는 사람 이거 하려면 힘들죠. 네? 근데 이렇게 손을 하나님에 들었는데 그 손에 뭐가 가득해요? 피가 가득해요. 피가 뭐예요? 피. 손에가 피가 가득해요. 넘치는데 뭐예요? 피가? 누군가를 피 흘리게 했다는 거죠. 상처 줬다는 거죠. 상처했던 거죠. 누군가에게 해코지하고 자기의 이익을, 자기의 부를, 자기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누군가를 밟았다는 거죠. 그런 거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폭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훼손했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죄를 반복해서 지면서 예배당에서 잘못했어요 하면 용서하실 것 같아요? 그렇게 가르쳤죠. 그렇게 웅털이죠. 그럼 나도 뭐 예수만 100번 믿겠네, 1000번 믿겠네. 아니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그렇게 하겠어요? 또 짓고 또 짓고. 그게 하나님 믿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자녀가 한번 그렇게 하면 1000번 한번 그렇게 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만 1000번 아니면 뭐 한 100번만 해도 포기할걸요. 사실 내 자식이 아니다고 해서 아마 파낼걸요. 그렇지 않겠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거룩한 척 제사를 드렸어요. 열심히 기도했어요. 그런데 그들의 삶은 악으로 가득 찼어요. 제물을 바쳤는데 이 제물도 어떤 제물이에요? 내가 세상에서 정직하게 땀 흘려서 일해서 하나님 이게 제게 아니라 하나님 전부 거예요 이렇게 드리는 고백이 아니라 뭐예요? 피 흘려서 뺏어서 갖다 바쳐. 이거 누가 받아요? 받지 않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요, 여러분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단순히 하나님이 지금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이거 두렵고 떨리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얘기해요. 너희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서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해요. 남을 압제해요. 불법을 행해요. 그리고 주일에 나와서 아유 잘못했네요. 또 잘못했네요. 그리고 헌금 드리고 예배 드리고 찬양하고 그런 예배 받는다 안 받는다? 받지 않으신다.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받지 않을 뿐만 아니라 뭐 한 번쯤 괜찮은데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사실에 두렵고 떨림을 갖기 바랍니다. 여전히 오늘날 많은 교회 목사들이 예배에 목숨 걸라고 해요. 예배에 목숨 걸어라. 반면에 하나님은 백성답지 않은 삶을 사는 사람들이 아무리 많은 제사와 제물과 기도와 예배를 드려도 가증히 여긴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참된 예배는 무엇입니까? 삶의 예배예요. 누가 얘기를 했죠? 로마서 12장 1절 바울이 얘기했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라. 이것이 영적 예배니라. 진짜 예배는 뭐예요? 갖다가 동물 잡아다 갖다 바치는 예배가 아니라 누구를 드리는 거예요? 내 자신을 드리는 거예요. 내 자신을, 내 몸을 드리는 거예요. 내 몸을 드린다는 게 뭐예요? 내가 산화되는 거예요. 내가 죽는 거예요. 내가 갈기가 찢겨지는 거예요. 저 악한 자가 나를 공격해도 내가 갈기가 찢겨지는 거예요.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기 위해서 이게 내 몸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삶이. 여기서 또 영적 예배라고 하는데 영적 자꾸 하면 자꾸 이상한 거 생각하는데 그런 거 아니에요. 로기코스, 합리적인, 합당한이란 뜻이에요. 이게 성경 번역이 너무 잘못됐어요. 자꾸 이상한 막 신비한 나라 막 이상한 나라 막 자꾸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영적 예배는 뭐다? 합당한 예배, 합리적인 예배, 올바른 예배지 뭐 이상한 뭐. 그러니까 자꾸 막 기도해서 막 어디 가고 막 이런 거 참 체험하고 막 이런 생각하는 그런 거 아니에요. 성경을 바로 알아야 돼요. 성경을. 내가 세상에서 나를 죽여서 나를 초복종주기 위해서 내가 죽고 타자를 사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삶의 예배. 이게 참된 예배임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살 길을 17절에서 말씀하십니다. 17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17절 시작.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화하라. 이제 비결이 나왔어요. 이제 저와 여러분이 이제 그 잘못된 복음에서 벗어나서 참 복음으로 가야 돼. 우리가 살아야 되잖아요. 이렇게 힘들게 신앙생활하고 하고 싶은 거 못하고 쾌락도 못 누리면서 이렇게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주일날 남들은 이렇게 좋은 날씨에 저 바다로 산으로 놀러 가는데 아니 우리가 이게 뭐냔 말이에요. 너무 억울하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가 거기 합당한 결과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럼 올바로 알아야 되잖아요. 우리가 살 길이 뭐다? 예? 뭐예요? 거기 있잖아요. 뭐래요? 정의를 구하는 거. 정의를 구하는 게 우리가 살 길이에요. 와서 막 찬송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막 이게 아니에요. 정의를 구하는 것이 우리가 살 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정의가 바로 뭐예요? 미슈파트라요. 미슈파트는 사법적인 정의, 재판이에요. 오늘날 이 대한민국 사회의 재판이 얼마나 어그러져 있습니까? 재판이 다 누구 편이에요? 가진 자들 편 아니에요. 힘이 있는 자들, 권력을 가진 자들, 돈이 많은 자들, 돈만 많이 주면 뭐라도 다 하잖아요. 살인자도 무죄라고 해주는 게 이 불의한 세상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 정의가 무너진 게 바로 하나님이 뭘 애통해 하겠어요? 이걸 애통해야죠. 그렇게 대한민국의 그리스도인들이 600만 뭐 800만 그렇게 자랑을 하는데 어떻게 이 땅이 대한민국의 그리스도인 법조인들이 판사가 검사가 변호사가 얼마나 많을 텐데 그들이 다 돈과 정의를 바꾸냔 말이에요. 이걸 하나님이 애통해야죠. 우리 교회는 이걸 애통해야죠. 그런데 그걸 안 가르치죠. 왜냐하면 교회에 변호사, 판사가 많으니까 검사가 많으니까 그 얘기 못하죠. 우리 교회 앞으로 변호사, 판사, 검사가 오시겠죠. 오면은 그때 보세요. 강 목사가 이 얘기를 하면 아직 괜찮은 거고 안 하면 쟤도 벌써 이제 맛이 가기 시작했구나.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저를 여기서
내리시면은 또 이렇게 교회가 시끄러워지니까 괜찮은 목사를 찾아가셔야죠. 아니면 저한테 와서 얘기를 해야죠. 아, 사람 변했더라. 에? 그래서 들으면 다행이고 제가 회개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안 들으면 넷이 가서 둘이 가서 다시 얘기하고 또 안 들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에? 교회에 말하고 또 안 들으면 어떻게 해요? 쫓아내야지 뭐 별 수 있어요. 예. 여러분 이게 심각한 문제예요. 우리 성경에서는 항상 뭐와 정의와 뭐가 같이 가죠? 정의와 공의가 같이 가죠. 공의는 뭐예요? 체다카.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는 하나님 나라의 두 기둥이에요. 정의와 공의. 정의는 뭐예요? 사법. 사법. 재판과 관련된. 공의는 뭐예요? 올바른 관계성이에요. 관계성. 그래서 정의가 메시파트이고 공의가 제다카. 우리 공의전 선교사님 와서 찬양했잖아요. 제다카의 나라, 그렇죠? 제다카의 나라.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소서. 이게 우리 하나님의 목적이죠. 그런데 그 공의, 제다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거죠. 오늘 정의를 세운다는 게 다른 게 아니라 학대받는 자. 여기서는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거를 원어로 히브리어로 해석을 하면요, 이렇게 안 하고 뭐 수동이냐 능동이냐 이런 것들이 있는데 학대하는 자를 바로잡는다 이런 뜻으로 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수동적인 게 아니에요. 적극적으로 나서는 거예요. 학대하는 자가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를 바로잡으라고. 근데 한국 교회는 그냥 뭐 그런 거에 그냥 뭐 무관심하게 만들었잖아요. 오직 교회 와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뭘 하기를 원해요? 이 땅 하나님 만든 피조 세계에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바로 세워지길.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뭐로요? 하나님의 대사로 세상에 보냈다니까요. 예배당에 보낸 게 아니라 예배당은 부른 거야. 부른 거. 너네들이 세상에서 너네들이 혼자 싸우려면 힘드니까 모여서 말씀과 뭘 통해서 훈련으로 그리스도의 병사로 무장되고, 그리고 기도와 성령으로 능력을 받아서 어떻게 세상에 나가서 저 악한 대적들과 싸워서 뭐를 세워라? 하나님의 공의를 세워라. 하나님의 정의를 바로 세워라.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바로 삶의 기본이 되어야 돼요. 세상 사람이 우리를 보면 야, 저 사람은 참 정의로운 사람이야. 세상 사람들은 참 저를 보면 공의로운 사람이야. 제가 우리 아내를 그래서 많이 말립니다. 큰일 날 것 같아서. 너무 정의롭고 너무 공의로워서 도시락 폭탄이라도 던질 것 같아서 제발 참아라. 뉴스에 박 목사의 부인 박모 씨 도시락 폭탄 투척, 나면 안 되잖아요. 제가 제발 참는 것도 그리스도인 때로는 해야 된다.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 미시파트와 체다카가 이스라엘 사회를 지탱하는 가장 기본적인 근원, 원리였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구약, 그러면 이런 반문을 할 거예요. 그럼 뭐 구약 성경이고 신약은 다르다. 예수님은 뭐 사랑과 용서의 예수님이시다. 다르다고 이렇게 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다른가요? 신약 성경은 다른 얘기 하나요? 아니, 같은 하나님 아니에요? 삼위일체 하나님.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은 삼위일체, 성삼위일체가 우리 기독교의 뿌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다르게 얘기하는 건 다 이단인 거예요. 알겠죠? 여러분 이단을 판별할 때 성삼위일체를 다르게 하면 다 이단입니다. 같은 하나님인데 다를 수 없죠. 오히려 예수님은 더 과격하셨죠. 더 직선적이죠. 마태복음 25장 4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있으면 마태복음 25장 41절 시작. 뭐라고 불렀어요? 저주를 받은 자들이에요. 저주를 받은 자들. 그럼 여기서 예수님이 말하는 저주를 받은 자들이 누구예요? 되게 한국 교회는 답이 정해져 있어요. 예수 안 믿는 자들. 큰일 난 거예요. 성경을 너무 모르는 거예요. 성경을 많이 안다고 하면서 자기 좋은 것만 보는 거예요. 성경 습독에도 자기 눈에 좋은 것만 보이는 거예요. 기억되고. 불편하고 싫은 거는 안 보이는 거예요. 저주를 받은 자들이 누굽니까? 42절 43절에 나오죠.
42절 4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있나요? 시작.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을 때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분명히 얘기하고 있죠. 저주받은 자들이 누구예요? 배고픈 사람한테 밥을 주지 않는 것, 목마르다는데 물을 주지 않은 것, 잘 곳이 없다는데 재워주지 않은 것, 옷이 없다는데 옷을 주지 않은 것, 병들었는데 돌봐주지 않은 것, 옥에 갇혔는데 돌봐주지 않는 자, 이 자들이 누구다? 저주받은 자들이다. 왜 저주받은 자들이에요? 이 자들이 다 누구예요? 내가 그들이다. 예수님이 그들을, 예수님이 그 지극히 작은 자, 소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나한테 이렇게 하지 않았느냐? 어제 김동문 선교사님이 정확하게 얘기했잖아요. 예수님이 지금 우리 앞에 나타나면 우리가 그분을 좋아해서 그분을 존경하고 섬기고 순종하고 따르느냐 아니면 쫓아내느냐? 쫓아낸다. 왜? 더럽고 냄새나서. 우리가 생각하는 메시아의 모습과 너무 달랐어요. 이스라엘의 그 위대한 성경을 박식한 대제사장들이, 종교인들이 왜 예수를 핍박했습니까? 예? 그들이 생각하고 기대했던 모습과 너무 다른 거 아니에요? 우리는 너무 영화나 드라마나 그림 속에서 이상한 예수를 보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는 잘생기지도 않았고 멋지지도 않았고 키가 크지도 않았고 깨끗하지도 않았고 큰 발도 아니고, 그러니까 못 알아봤죠. 정말 누가 봐도 저분은 메시아 하는데 왜 못 받아봤겠어요? 그죠? 오늘 심각하게 오늘 본문을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그럼 반대로 저주를 받지 않고 축복받은 자는 누구겠어요? 축복받은 자는 지극히 작은 자를 돌본 자. 그죠? 배고픈 자에게 밥을 주고 목마른 사람에게 물을 주고 나그네를 재워주고 헐벗은 사람을 옷 입혀주고 병든 사람을 돌봐주고 옥에 갇힌 사람을 위로해주고 기도해주고 돌봐준 사람. 이게 축복받은 삶. 그런데 그 결론이 어떻게 돼요? 결론이. 그래서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자는 어디에? 천국에 들어가고 영생에 들어가고, 지극히 작은 자를 돌보지 않은 자는 어디에 들어간다? 영원한 불에 들어간다고 누가 얘기해요? 강태훈 목사가 얘기해요? 아니면 성경이 얘기해요? 그 중에서도 누가요? 예수님 말씀이에요. 왜 예수님 말씀을 안 들으세요? 여러분 천국 가야 되잖아요. 이렇게 힘들게 신앙생활했는데 나중에 하나님 불러서 갔는데 그곳이 아니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구원의 확신이 밥 먹여주지 않는다고요. 예? 그렇다고 해서 제가 행위를 말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전적인 은혜를 받는데 성경은 매우 다양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 한 가지, 예수 믿고 구원만 붙들면 안 된다고요. 성경에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예수님께서 얘기하시잖아요. 오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도 말씀하시잖아요. 가라앉기는 소자에게 자비를 베풀어 하나님의 공의를 세워 영생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천국과 지옥이 있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아는 사람이 거짓말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예? 거짓말 할 수 없어요. 그럼 내가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다. 그러면 심각하게 의심해 봐요. 하나님 살아계신 걸 믿는다며요. 근데 거짓말해요? 지옥이 있는 걸 믿는다며요. 근데 거짓말이 막 나와요? 입을 쳐야죠. 나올 때마다 입을 치세요. 그럼 제가 볼게, 저분이 지금 거짓말 하려고 했구나. 자주 안 보길 바랍니다. 아니 그 정도로 해야 돼. 어저께 참 우리가 요새 얘기하는 거를 그 오신 강사들이 많이 했어요. 김명호 목사도 김명호 목사님 누구지? 김동문 선교사님 뭐라고 했어요? 뭐가 아는 게 뭐라고 했죠? 우리가 머리로 아는 게 아니라 몸이 반응하는 게 아는 거다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몸으로 반응해야 돼. 거짓말을 하려면 툭 안 되면 누구한테 얘기를 하세요. 부부 사이에는 또 거짓말. 저희 집 사람이 저를 그렇게 훈련시켰어요. 저희 집 사람은 제가 딱 그런 말 하잖아요. 바로 잠시도 안 기다려요. 맞죠, 아들? 바로 그렇게 해줘야 돼요. 그래야 고쳐져요. 왜냐면 남자들은 뻥이 심하잖아요. 과장도 심하고, 그죠? 아주 저희 집 사람 너무너무 싫어요. 그런 거. 과장 이런 거
그래서 고나마 다듬어져서 요 모양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집사람들 아니 천국과 지옥이 있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데 목사들이 저럴 수 있을까? 이런 얘기를 늘 해요. 같이 천국이 있는 걸 믿는데 이 땅에서 천년 만년 살 것처럼 막 손이 10손가락 10발가락이 모자랄 정도로 막 좀 더 막 그냥 좀 더 막 창고에다 정해놔서 창고가 모자라서 또 창고를 또 임대해서 뭐 쌓아놓고 그게 또 없어질까봐 막 금고를 갖다 금고를 사고, 저희 집에도 옛날에 큰 금고 있었거든요. 여기 집에 금고 있는 사람 있어요? 가진 자들만이 알죠. 저는 우리 집에 큰 금고가 있었어요. 도둑이 와도 못 들고 가요. 무거워서. 안에 뭐 내용물이 무거워서 못 들고 가는 게 금고 자체가 무거워요. 못 들고 가는 게. 그렇게 싸우고 인생을 언제까지? 자기 여전히 자기밖에 모르고 이기적이고 자기 가족밖에 모르고 그러면서 천국을 믿고 하나님이 살아 있음을 믿는다고 할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실천하는, 소자를 불쌍히 여기는. 지난주에 안타까운 소식을 접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무엇입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오늘 설교 제목, 세상 살기 너무 힘듭니다. 지난 21일 숨진 채 발견된 수원 권성구 세모녀가 남긴 유서의 일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수원시 권성구 한 다세대 주택에서 60대 어머니와 40대 둘째 딸이 쓴 것으로 추정되는 9장의 유서가 나왔습니다. 60대 어머니는 난소암 투병이었어요. 40대 큰딸은 경련이 잦은 희귀병을 앓고 있었어요. 몇 해 전 가장이었던 아버지는 사업부도 후 빚을 남기고 사망했습니다. 그리고 아들도 역시 사망했습니다. 그리고 40대 둘째 딸이 가장 역할을 했어요. 세모녀는 화성시에서 수원에 있는 집으로 이사를 와서 2년 넘게 전입신고조차 하지 않은 채 살았어요. 세모녀가 살던 집은 12평, 보증금 500인가요? 300인가요? 42만 원 월세. 집주인은 중환자실을 오가는 등 병원비 문제로 월세 납부가 조금 늦어질 수 있다, 죄송하다는 연락을 받았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복되는 병들고 가난한 사람들의 삶을 포기하는 이런 소식에 정말 가슴이 찢어집니다. 저는 2014년이죠. 죄송하다라는 메모와 집세, 전재산 70만 원을 집세와 공과금으로 놔두고 송파 세모녀가 죽은 지 얼마 안 됐죠. 그 많은 조치가 취해졌어요. 그래서 공과금 체납, 단전, 단수 33가지 항목을 의기가구로 정해서 미리 사전 예방 관리를 해왔어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런 제도적 개선조차 복지 사각지대 노인이들을 발견할 수도 없었고 이들의 죽음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수원 세모녀 중 40대인 둘째 딸이 그간의 고된 삶을 적었습니다. 그냥 가려 했는데 한자 적는다. 너무 마음이 아프지 않아요? 2년 전 그나마 경제활동을 하던 오빠가 병으로 숨지고 몇 개월 후 아버지마저 세상을 떠난 슬픈 가족사가 적혀 있었습니다. 이들은 빚독촉을 피해 주소만 화성시에 두고 수원시로 이사를 왔기 때문에 수원시에서도 그 관리감독을 제대로 할 수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삶을 들어보면 누구라도 살 수 없는 삶이에요. 정말 그렇지 않아요? 아파 죽고 고파 죽고 얼마나 아프고 40대가 가장이 돼서 자신도 아프고 어떻게 살아요? 같은 날 광주시 한 대학 교정에서 21살 신입생이 숨진 채 발견돼 있어요. 18살 A군의 기숙사 방에서 발견된 유서에는 못 읽은 책 많은데 아쉽다, 홀로 서기가 두렵다, 돌봐주는 사람이 없어 너무 힘들다라고 했어요. 단순히 경제적인 문제만은 아니죠. 외로움이죠. 외로움. 아무도 없는 정글 같은 세상에서 홀로 버려진 존재. 가족도 없고 부모도 없고 형제 자매도 없고 친구도 없고 외로움이죠. 외로움. 그리고 그 다음날 친구의 죽음으로 충격을 받았다면 또 다른 보육원 출신 자매가 아마 사귀는 사이였는지 아니면 같은 보육원에서 있었는지 역시 세상을 떠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까지 이렇게 가난한 사람들, 고난받는 사람들, 몸이 아픈 사람들이 소망 없이 세상을 버리는 아픈 현실을 우리가 보고만 있어야 하나요? 가난은 임금도 해결할 수 없다고, 가난은 각자 개인의 책임이라는 그것으로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특히 오늘날처럼 부모의 재산이 대물림되는 그런 세상을 살고 있잖아요. 태어날 때부터 금수저, 은수저, 흙수저, 무수저, 신분, 계급이 정해집니다. 아무리 발버둥 치고 노력해도 기회는 처음부터 공정하지 않은 세상이에요. 기울어진 운동장입니다. 부모의 재산뿐만 아니라 부모의 신분, 직업, 인맥까지 대물림되는 세상입니다. 제가 아는 분한테 들었더니 은행에다 몇백억 넣으니까요, 때마다 그냥 뭐 제주도도 아니고 해외 유명한 상품권이 그냥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제발 가라고, 제발 가라고. 골프채 그냥 통째로 갖다 주고 뭐 갖다 주고. 현실은 누구의 자식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어느 지역에 태어났기 때문에, 아니면 어떤 나라에 태어났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가난을 짊어지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가난은 개인뿐만 아니라 나라와 사회가 책임을 공적으로 져야 되는 문제예요. 그런데 우리가 성도로서 오늘 하나님 말씀을 경외함으로 받는 우리의 입장에서 이것을 개인의 책임으로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으로만 전가하면 되겠습니까? 대한민국에 적게 8만 개의 교회가 있고 적게 600만 교인이 있다고 그렇게 자랑하잖아요. 세계 선교 2위라고 그렇게 자랑하잖아요. 우리 성도가 뭐 10만 명이니 5만 명이니 그렇게 자랑하잖아요. 그래서 그 3천억이 넘는 4천억 가까운 돈을 들여서 예배당을 짓고 하나님이 하셨다고 이렇게 한 거 아니에요? 그것도 세상법을 어겨가면서 불법을 행하면서 대법원의 판결이 나도 그것을 고치지도 않고, 이게 교회예요. 이게 무슨 교회입니까? 그런데 그 교회에 넘쳐나요. 성도가 너무 아름다우니까, 너무 거대하니까 사운드, 음향,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모든 인간관계, 교회 가면은 완전 뭐 변호사, 판사, 뭐 인맥관리, 뭐 딴 데 갈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 거기를 못 나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참 이게 애통해야 될 일이에요. 애통해야 될 일이에요. 남 일이 아니에요. 남 일이.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반복해서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우라고 했어요. 에스겔서 16장 49, 50절인데요. 한번 찾아볼까요? 중요한 본문이라. 나중에 에스겔서 제가 설교할 때 있으면 하겠지만 1170페이지예요. 구약성경. 여기 있네요. 같이 읽어보게요. 시작. 내 아우 소돔의 죄악은 이러하니 그와 그의 딸들에게 교만함과 음식물의 풍족함과 태평함이 있음이며, 또 그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아니하면 거만하여 가증한 일을 내 앞에서 행하였음이라. 내가 보고 곧 그들을 없이 하였느냐. 똑같죠. 그들을 없이 하였다. 이제 소돔 하면 우리는 무슨 생각만 해요? 성적인 범죄, 뭐 동성애, 뭐 성적인 타락, 이거만 하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한국 교회는 동성애 완전 빠져 있죠. 세상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그냥 그 동성애, 어제도 얘기했죠. 이슬람, 반동성애, 반이슬람에 빠져서 모든 걸 다 놔버렸어요. 그냥.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무슨 얘기를 합니까? 한국교회 성도들은 전부 다 소돔의 죄를 뭐로만 알고 있어요? 성적인 타락으로 하는데 49절에 보니까 뭐예요? 너희가 교만하고 너희가 너무 풍족하고 태평한데 뭐하지 않았다?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아니하였다. 하나님 말씀이에요. 왜 이건 안 보세요? 한국교회가 너무 부자교회가 됐어요. 한국교회 성도들이 너무 부자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자들의 교회예요. 중산층의 교회예요. 가난한 사람은, 노숙자가 교회에 와서 예배당에 앉을 수 있겠어요? 못하죠. 주님은 노숙자와 같이 했고 주님은 창녀와 같이 했는데, 오늘날 한국교회는 노숙자가 오면 모두 쳐다보고요, 그 주변 아마 다 비울걸요. 아니면 심지어는 안내위원이 여기는 안 됩니다, 저쪽 가서 따로 들으시죠 할걸요. 그게 무슨 교회예요. 오늘 일부 예배 드리는데 우리 집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교회 부자들이 더 그렇다고. 뭐 창피해서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다시 설교 처음에 소개한 책, 가난한 시대를 살아가는 부유한 그리스도인으로 돌아옵니다. 로널드 사이드 교수는 책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미국의 그리스도인들이 1984년부터 1989년까지 6년 동안 새로운 교회를 짓는 일에 157억 달러를 사용했다. 우리 교회 교인들이 굶어 죽고 가는데 사치스럽게 장식된 비싼 교회를 계속 지을 수 있을까? 그리스도의 몸인 아프리카인 지체나 라틴 아메리카 지체가 우리 교회 지체보다 덜 귀한 몸인 것처럼 여기고 산다면 우리는 바울과 완전히 모순되지 않은가? 157억 불이면 우리 돈으로 지금 환율이 많이 올라서 아까 우리 기도하시는 집사님도 했지만 참 큰 문제인데요. 나라가 20조예요. 20조를 교회 짓는 데 썼다는 거예요. 매년 2,500명의 고아들이 정부의 보호가 끝나 사회로 나옵니다. 부모가 없는 아이들이 사는 집을 옛날엔 고아원이라는데 지금은 뭐라고 불러요? 보육원이라고 그러죠. 우리 공동체에도 보육원 출신이신 성도님이 계시잖아요. 우리가 함께 생활하죠. 저는 우리 예수사랑교회를 너무 좋은 게 그게 좋은 거예요. 차별이 없는 누구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들의 손에는 500만 원에서 언론 보도는 너무 또 그거를 자극적으로 쓰려고 500만 원이라고 하는데 그렇진 않아요. 많이 좋아졌어요. 500만 원 지자체에 따라 다른데 1000만 원까지 지급됩니다. 그리고 매달 정부에서 30만 원 자립금이 주어지고 기초생활수급자가 되면 50만 원이 주어지고 특히 경기도 지역은 참 경기도지사가 잘 해놔서 LH 아파트를 다 줍니다. 본인들이 원하면.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먹고 지내는 것까지는 돼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그거보다 더 큰 문제는 외로움이라요. 외로움. 그래서 젊으니까 일할 수 있잖아요. 근데 너무 자극적으로 기사를 이렇게 쓴 면은 좀 있다라는 생각이 제가 이렇게 다 전화를 다 해봤거든요. 보육원들에게 실태를. 어쨌든 그러나 그 500만 원이든 1천만 원이든 젊은이가 험한 세상을 혼자 살아가기에는 정말 택없는 부족한 자립금입니다. 8천만 원까지 경기도는 LH에서 지원해준다고 하는 걸로 제가 들었어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와 성도들이 이런 가슴 아픈 소식을 들으며 그냥 맨날 또 세상처럼 똑같이 안타까워하고 이슈가 됐다가 사라지고 우리가 할 일은 아니다 하면은 또 이런 사건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예수 사랑이란 우리 교회의 이름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로 뭔가 이런 사회적인 문제와 사회적인 아픔을 동참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의 계명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인데 그럼 이웃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거는 국가도 못하는 일이다. 지방자치단체가 해야 되는 일이다. 또는 큰 교회가 해야 되는 일이다. 우리 같은 작은 교회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피한다면 이런 일은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같이 작은 교회, 우리같이 가난하고 힘없는 성도들도 마음을 모아서 한 발을 뛸 때 최소한 이런 사건들을 반복하는 것을 막을 수는 없겠지만 줄일 수는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최소한 교회가 사회적 책임을 다한다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26일 금요일 오전 11시 수원 세문회의 발인식이 있는 수원중앙병원 장례식장에 갔습니다. 고단한 삶을 산 세문회의 마지막 길이라도 제가 함께하고 싶었어요. 장례식장 안팎은 특종을 잡으려는 전국에서 모여든 기자들로 소란했어요. 보여주실래요? 정말 진짜 많았어요. 그런데 제가 장례식에서 너무 놀란 건요. 운구를 하는데 유족이나 다른 일반 시민이 거의 없었어요. 좀 대학생, 시민단체 사람으로 보이는 사람 한 5-6명 정도? 이게 전부 다였어요. 나머지는 전부 기자였고 전부 공무원이었어요. 물론 3일장 동안 언론에서 많이 보도돼서 정치인들과 시민들이 조문했어요. 그러나 마지막 발인은 그들의 외로웠던 삶과 다름없는 외롭고 쓸쓸한 길이었어요. 그날 우리 교회 행사가 있어 저도 바빴지만 수원 연화장에 가서 근데 수원 연화장에 가니까 그나마 많았던 기자들도 다 가고 몇 명 남지 않았더라고요. 제가 안타까웠던 것은 수원에도 목사와 성도들이 많을 텐데 마지막 가는 길을 좀 함께 했으면 물론 직장 다니는 분은 안 되겠지만 지난주 내내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이 많이 했어요. 그래서 며칠 동안 수원 지역에 있는 보육원을 찾아서 전화 상담을 했습니다.
수원에 4개가 있었어요. 꿈을 키우는 집, 수원 나자렛집, 동광원, 경동원. 이 중 경동원은 7세 미만의 어린이들이고 나머지는 청소년들이 함께 있는 거예요. 참 근데 하나님은 이 일을 다 알고 계셨어요. 지난주 화요일인가요? 한 성도님께서 제게 헌금을 135만 원을 보내주셨어요.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제가 알아서 써달라고. 근데 뭐 그분이 뭐 형편이 있는 좋은 분이 아니에요. 집도 없는 분이에요. 많이 부담되죠, 목사로서. 돌려주고 싶은 마음 반. 본인과 가정에 쓸 일도 많은 분인데 그냥 그럴 때마다 제가 많이 부끄러워요. 참 많이 울었어요. 그날 이렇게 영상 편집하다가 제가 너무 지쳐갖고 아유 하나님 제가 목사가 설교 준비하기도 바쁜데 이게 영상 편집도 제가 해야 됩니까? 이렇게 좀 투덜거려갖고 너무 머리 아파갖고 노송지를 걷고 있는데 그게 왔더라고요. 하나님한테 또 부끄러웠죠. 이런 성도도 있는데 야 네가 그 좀 일하고 힘들다고 투덜대고 있냐. 그래서 많이 울었어요. 며칠을 어느 곳으로 보낼까 이렇게 고민하는. 근데 제 마음 가운데 문득 그 보육원과 보육원을 졸업하고 사회에 진출하는 청년들의 이 헌금이 귀하게 씨앗이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자기를 낳은 부모로부터 버림받은 불쌍한 고아들이 다시 한번 사회에 나가면서 비정한 세상으로부터 외면받고 경제적 고통과 외로움으로 삶을 포기하는 일을 어떻게든 우리가 줄이면 좋겠다. 그래서 135만 원 중 일부는 암 환자, 또 홍수 피해를 입은 분, 또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 또 선교사, 그리고 50만 원은 씨앗으로 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이란 이름의 보육원 청소년들을 위한 장학금을 만들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또 혹시 어르신들 섭섭하게 생각하지 않으면 좋겠어요. 지난번 사랑이 가득한 밥상을 해서 후원금이 좀 많이 남아 있어요. 이렇게 예수사랑교회가 작지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나라가, 이 사회가, 아니 이 수원 지역에 가난한 자, 소외된 자, 병든 자, 힘없는 자들을 불쌍히 여기고 내가 남고 여유가 있어서가 아니라 내 살을 떼어내고 내 피를 나누어서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언젠가 기회가 되면 저한테 그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이 4곳의 아이들, 청소년들을 예배당에 초대해서 맛있는 식사를 대접하고 우리가 금요일날 했던 작은 음악회를 열었으면 좋겠다. 응? 그래서 우리가 함께 있다. 그리고 기회가 되면 지난번 우리 승진이랑 단둘이 갔는데 이번에 그 아이들 초대해서 제가 스타렉스 몰고 가을산으로 단풍여행을 가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또 제가 시간이 되고 에너지가 될지 모르지만 그 아이들 영어를 좀 가르쳐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안타까워요. 한국교회, 한국 성도 큰 교회에서 이거 해주면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오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질문하십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고 있느냐? 혹시 너 머리로만, 입으로만, 지식으로만 알고 동의하는 것을 진짜 믿음으로 착각하는 거 아니야? 실제 삶 가운데 하나님 모르는 사람처럼 무신론자로 살아가면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고 있는 거 아니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 머릿속 성경 지식을 나의 신앙, 나의 믿음으로 착각하지 마십시오. 스스로 속을 수 있습니다. 어제 김영호 목사님도 말씀하셨죠. 성령의 열매가 뭐다? 인격이다. 인격이다. 삶으로 드리는 참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는 예수사랑교회 저와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고 이 세상에서 예배당 안에 갇힌 어리석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를 바로 세우는 예수사랑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 찬송가 298장 부르겠습니다. 속죄하신 그 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내게 자유 주시려고 주가 고난 당했네. 그 신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내가 구원받은 증거 기뻐 전파하리라. 내 죄 모두 담당하신 주의 사랑 크셔라. 그 신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당한 나의 죄 찬양하리. 승리하신 그 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죄와 죽음 죄요 권세 주가 모두 이겼네. 그 신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고마우신 그 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죽음에서 생명으로 나를 인도하셨네. 그 신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이 시간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의 잘못된 신앙과 잘못된 아니면 잘못 알고 있는 잘못 배운 성경 지식을 우리가 올바로 하나님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바른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바른 신앙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냥 예수 믿고 구원받아 끝이 아니라 하나님 부르시는 날까지 세상에 보냄받은 작은 예수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공의가 짓밟히고 하나님의 정의가 왜곡된 이 어그러진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그냥 기도만 하고 있는 자들 되지 아니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가 이 땅 가운데 흐르기 위해서 내 몸을 던져서 수고하고 애쓰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기도 제목 가지고 예수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하나님, 너무나 가슴 아픈 시대를 살아갑니다. 가난을 견디다 못해 생명을 포기합니다. 질병을 견디다 못해 수명을 포기합니다. 외로워서 또 생명을 포기합니다.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어그러진 세상 가운데서 견디고 버티고 살아보려고 하지만 너무나 힘듭니다. 하나님, 교회라도 정신 차리면 좋겠습니다. 성도들이 정신 차리면 좋겠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깨달아 알게 하여 주셔서 여전히 이기적으로 나밖에 모르고 사는 이 죄됨을 회개하고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여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는 정말 가능성이 없는 존재입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여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웃의 슬픔에, 이웃의 고통에, 이웃의 아픔과 절망에 아무런 감정이 없습니다. 아버지, 그냥 또 일이 일어났구나. 아버지, 이런 어리석은 자들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극히 작은 자 소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라는 예수님의 그 말씀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는 정의를 세워라. 너희는 공의를 세워라. 너희는 고아를 돌봐라. 너희는 과부를 신원하라. 주님의 이 명령에 순종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스라엘 백성처럼 버림받아 소돔아 고모라야 듣지 않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바른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 사랑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이 가감없이 선포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 듣기 좋은 말씀만 은혜로 받지 아니하게 하시고 내 생각과 내 가치와 내 바람과 다른 말씀일지라도 그것이 정말 그러한가 베레아 교인들처럼 상고하면서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엄중히 받고 신비에 새기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머리로 아는 믿음 지식이 아니라 입으로 말하는 믿음 지식뿐만 아니라 내 전인격적인 예수와의 만남 가운데서 변화된 나의 삶을 통하여 변화된 나의 가치관, 인생관, 세계관, 그리고 신앙관, 그리고 나의 삶의 태도와 나의 입술까지도 주장하셔서 예수를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힘이 없습니다. 우리는 재정이 없습니다. 우리는 약합니다. 우리는 수가 적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우리는 그저 쓰임받는 도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생명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635장 하늘에 계신 찬송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제 교통하신 은혜가
오늘 현장에서 함께하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과 영상으로 함께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자리에 앉으셔서 광고와 보고 듣겠습니다. 먼저 영상 혹시 준비됐나요? 영상 여름 수련회 영상인데 카톡이나 유튜브 이게 안 하고 계신 분이 있어서 거기 컴퓨터 볼륨을 높여주시면 됩니다. 옆에 있는 더 높여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이걸로 찍은 거예요. 휴대폰을. 우리 유은영 집사님 어디? 사랑체도 한 번 더 전해드리고 내려가겠습니다. 다음번에는 꼭 준비해 온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목사님 저희 새생명 축제에 태신자 카드를 작성 안 하신 분은 계속해서 제출해 주시면 좋겠고요. 성도님들 덕택에 예수사랑교회 여름 사역을 정말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다시 한번 물질로 참석으로 기도로 섬김으로 해주신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대학부 청년부가 이번에 갔다 오고 어르신들께 너무 감사하다고 많이 후원해 주셔서 좋은 곳에서 잠잘 수 있었다고, 그 어르신들도 좀 거기 가서 좀 쉬다 오시면 좋겠다고 그러세요. 거기가 리조트가
새로 생긴 데라 너무 좋고 아름답고 그리고 사람도 없고 한가해서 어르신들은 이제 못 돌아다니시니까 가서 이제 뭐 바베큐만 제가 그 차로 제가 걷지 않아도 되는 데만 이렇게 모시고 다녀서 하루 쉬고 오시면 좋겠다고 누가 그랬죠? 우리 청년들이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가을에 혹시 가을 단풍철에는 또 비싸지고 많이 붐비니까 그 전에 좀 한가할 때 이제 시간 내서 우리 어르신들도 뭐 허리나 이게 힘들지 않은 분들은 안 막힐 때는 2시간 반이면은 제가 운전을 하니까 가서 좀 쉬다 오시면 좋겠다라는 청년들의 의견이었습니다. 금요 말씀 찬양 집회 9월 2일 날 박순종 목사님이 또 미국에서 오세요. 우리가 이렇게 미국에 해외에서 자주 오는데 박순종 목사님이 그 사랑의 교회에서 같이 계셨던 분이고요. 뉴질랜드에서 담임 목회하다가 마치고 미국으로 청빙가 얻어서 미국에 가셨는데 미국에 가셔서 잠깐 지금 뭐 비자 문제 때문에 지금 또 뉴질랜드로 가셨어요. 뉴질랜드 갔다가 이제 한국에 들어올 거예요. 들어와서 우리 교회를 또 오십니다. 그래서 좋죠. 수원에 노송지대에 그냥 해외에 있는 분들도 많이 오시니까. 근데 오늘 새벽에 또 유명하신 그 미국 신학교 교수님이 또 연락을 주셨다고요. 오고 싶다고. 신기한 일이죠, 그죠? 다 큰 교회만 다니시던 분들이 왜 이 작은 교회, 그것도 서울도 아니고 교통도 불편한 예수사랑교회를 오려고 할까요? 예? 왜 그럴까요? 그렇죠. 제 광고를 제가 많이 해서 제가 바빠요. 이 광고도 좀 누가 해주면 좋겠어요. 그래서 새벽에 9월 22일 날 도착한다고 연락 오셨더라고요. 굉장히 유명하신 분인데. 제자훈련 어저께 제가 이렇게 마지막 수련회 이제 대미를 장식하면서 그래도 이렇게 제 작전이 주요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6분이 쓰셨더라고요. 근데 아직도 자리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윤상현 집사님 혼자 썼는데 이대로 되면 윤상현 집사님은 면접도 없이 그냥 바로 탈락이에요. 남자 혼자서는 제자훈련 안 해요. 그래서 남자분 혼자 했더라고요. 그래서 남자분들도 많으면 제가 좀 몸이 부서지더라도 하루 더 시간을 내서 하려고 했는데 안타깝게 지금 현재로는 31일까지 그래서 2차 연장을 하니까요. 신청서를 안 내신 분은 오늘 가시기 전에 내주시고 안 되신 분은 좀 더 생각해 보시고 내주시면 되고 거기다 제가 어젯밤에 글까지 썼어요. 거기 보세요. 압류 물품표 있죠? 같이 볼까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 삶에 문제 없는 날은 없습니다. 모든 문제가 해결되거나 사라지고 나서 훈련 받겠다고 하면 죽기 전에 그런 날은 오지 않습니다. 저의 아내도 집에 빨간 딱지가 붙는 상황에서 이거를 수정하려고 읽어드리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그러더라고요. 제자훈련이 아니라 제자훈련을 다 받고 사역훈련을 다 받고 전도폭발 훈련을 받으면서 전도폭발 훈련 전문 외우기가 있거든요. 전문을 외울 때 압류가 왔다. 그 얘기를 수정해 달라고. 저도 사업장이 부도 직전에 부도 나는 상황이죠. 거기서 훈련 받았어요. 그래서 현재 직면한 문제로 제자훈련을 미루기보다 문제가 많은 분일수록 고난이 많아서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분일수록 훈련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부족해서 마지막 뒷장에다 또 써놨어요. 제자훈련 지원생을 기다리며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광고가 있는데요. 점심 식사를 불고기 컵밥을 또 준비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밖에서 또 돈 내고 드시지 마시고 시간 되시는 분은 또 코로나에 또 이렇게 괜찮은 분은 없는데 사실은 하여튼 본인 각자가 판단하셔서 가능하신 분은 교회에서 식사하고 식탁의 교제를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네.